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보름달 다 보셨습니까? 네, 못 보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저희들이 가을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양실에서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높은 하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여러 곳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말씀 가운데도 두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은 음부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왜 두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인도함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과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음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색 옷은 빨강과 파랑의 중간 색깔이죠. 근데 이 자색은 곤충이나 식물이나 또는 조개의 어떤 성분을 빼내어서 그 천을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자색 옷이 있었는데 이 자색 옷은 왕이라든지 고관이라든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 그냥 베옷이 아니라 고운 베옷이에요. 이 당시 짐승의 털로 좀 딱딱하고 거친 옷들을 주로 입었는데 이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고운 베옷은 금값과 거의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이 고운 베옷은 엄청나게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고의 왕들이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부자는 정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왕처럼 즐기면서 날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대조되는 거지 나사로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거지 나사로,
그래도 뭔가 이 부잣집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살아보겠노라고 지금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아마 핑계 댈 수 있겠죠. 아니, 나는 나사로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이 음부에 보내시냐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채 이 원어를 보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버려져 있어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나는 못 봤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도 이 거지 나사로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고요. 아마 죽음도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거적대기에 쌓여서 어디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차가 오고 또 최고의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승하원에 가보면, 시립승하원에 가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화장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 줄을 서 있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전에 끝나는데 어떤 한 번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이 빨리 신청을 못해서 오후에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인 줄 알았더니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차만 덩그러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뭐냐고. 오후 이 늦은 시간에는 유족도 없고 불쌍하게 노숙하다 죽고 이런 분들이 그 빈 시간에 오후 늦게 와서 그냥 화장시키고 그 공무원 한두 명이 그냥 그걸 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누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천사들에게 받들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땅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를 바라봤어요. 쳐다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반대가 되었어요. 죽음 이후에는 이 거지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 음부에서 그 나사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자가 나사로인 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못 봤다라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지금 그 거지를 알고 있어요. 딱 봤더니 내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아니야. 근데 거지가 왜 저기 있어? 라고 그렇게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지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갈증났으면 그냥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헤어 대기만 해도 어떻다고요? 시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힌 이 부자는
지금 음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요, 이 신구약 중간기 때부터 이 낙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들어줍니까? 아니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하나는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인생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가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넌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음부와 이 천국은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틈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왕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옥 가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두 번째 이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물 찍어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 부자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왜요?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자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형제들도 뻔히 다 일로 오게 생겼구나. 그러니 제발 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형제에게 보내주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요청에 대해서 또 두 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의 상징적인 의미는 구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산 나사로가 그들 앞에 가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러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고난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그 형제들에게 보낼지라도 그들은 뻔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게 할 만한 표적을 제발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기에 그 어떤 표적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죽었다 살린 사건, 예수님도 3번이나 있죠. 제자들이 그걸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역사,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순종했습니까?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증언 그 자체보다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적, 표적을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형제들에게 전해봐야 안 믿을 거 뻔하다고 해서 이 부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거룩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의 의도는 그거입니다. 이 부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세리, 창녀,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을 위한 준비만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목적이 돈에 있는 거예요. 돈을 쌓아서 높아지고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육신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 죄인, 그 당시 무시당하고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 살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탐내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지금 떠나기 직전입니까?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물질, 재물, 돈이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가능합니까?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거지, 이 나사로는 영혼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재물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복을 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죄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대문 앞에 지금 온몸이 헐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돌보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절대 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없게 오히려 음부로 버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비쌉니까? 하기야 요즘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죠. 그러나 이 냉수 한 그릇을 작은 자에게 준 거, 그거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그냥 냉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그렇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 자색옷, 고운 베옷, 어마어마한 최고의 왕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나사로는 입은 게 시원찮아서 뭐 입었다 소개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거지입니다. 이 부자는 귀족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잘 주워 먹지 못하는, 굶어서 아마 죽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았을 겁니다. 이 나사로 거지는 저런 거지, 실패자로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사로는 굶어 죽어가면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거지 나사로, 재물만 바라보고 있는 이 부자,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만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이 안 되니, 장사가 안 되니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재물을 그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능,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셈을 하십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잘 입고 잘 먹고 자기만을 위해 호화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육신보다도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더 이상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회복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밖에 모르면 이 재물은 나를 위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거나 큰 재물도 이웃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를 위해서 별로 잘 안 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밥 먹을 때 거의 그냥 라면 아니면 김밥 아니면 간단히 때웁니다. 그러나 누군가 같이 먹을 때는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대충 먹어도 누구를 만날 때는 그래도 더 괜찮은 거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 준비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잘 준비하는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탐하면 탐할수록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용하면 그 재물이 우리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주신 재물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웃을 도우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였기 때문에 지금 음부로 가서 고통받는 거 아닙니다. 부자 가운데서도 기부하고 선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음부 간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나사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그렇게 보셔도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믿음을 가진 선량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풍요롭게 즐기고 살고 있습니까? 대문 밖에 버려진 나사로를 보지 못하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삶의 형편이 녹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담과 절망으로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랑과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샬롬으로 인사하지만 중세 수도사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인사는 어떤 의미냐?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이 바로 내 마지막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너만 생각하냐? 너만 호의호식하냐? 너만 호화롭게 살아가냐? 재물만 바라보며 살아가냐? 왜 나를 안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오래 보니까 장례를 9번 치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좀 안타까운, 장례에 가서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고인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병상세례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으로 그들 또한 우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 나눔 주일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따뜻한 말로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사로처럼 온몸이 헐어서 육체가 아니라 영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엽서 안도현 시를 제가 한 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